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일깨운 뒤에 쓴물과 단물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단물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물이래요. 근데 예수 밖에는 쓴물밖에 없답니다. 그 쓴물은 세상이 주는 거래요. 그래서 쓴물을 먹은 심령은 예수님의 사랑이 약이라는 거예요. 쓴물 먹은 심령은 뭐가 약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약이래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여 쓴물이 온전히 단물이 될 때까지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대요.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무지한 저에게 이 말씀을 일깨운 뒤에 떡과 물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러시면서 봐라, 엘리야가 노된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는데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주지 않았니? 그러니 엘리야가 힘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와 호렙산까지 달려와 다시 사명을 받지 않았니? 떡과 물이 무엇이냐? 진리를 깨달으니 힘을 얻지 않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힘을 얻느니라. 제가 목회를 안 한다고 못한다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러고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 메말라 버린다. 저는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데요, 이 축구공만한 불이 내 가슴에서 쑥 빠져나가는 것까지 체험을 했어요. 2000년도에. 그러고 나니까 아줌마예요, 아줌마. 성령 받기 이전에 아줌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내가 있는데 누가 목사님 그러면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원장님 그러면 간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명이 다 말라버린 고자가 된 나에게 이사야 56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여 이러면서 고자도 마른 나무도 뭐래요? 나를 하나님 백성에서 갈라내버리리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말라버린 나를 살리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으로 일과정에서 여기까지 일깨워주는데 어머 제가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도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알게 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행하지 못하는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도 사랑받지 못한 내 백성들이 영육간의 불구자가 되어 있다.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한 내 백성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시는 거야. 우리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러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사랑받지 못해서 내 백성들이 다 불구자가 되어 있다.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지 못한 내 백성들 이러면서 성령님이 사랑받아야 치유받고 건강한 자 돼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 시대는 사랑받지 못하여 어린아이들을 비롯하여 노인까지 병들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은 계속 단물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제발 이 사랑을 이렇게 좀 해줘, 이 말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회개를 했는데도 이 첫사랑 회복 말씀이 23년이잖아요. 지금까지 했는데도 이 사랑이 잘 안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돌항아리를 회개해서 준비했어. 그러니까 빈항아리야.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 근데 이 돌항아리가 몇 개죠? 6개예요. 6 숫자는 마귀 숫자야. 그러니까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도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대요. 이길 수도 있지만 100%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100% 사탄을 이기느냐? 7수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아멘. 7수가 돼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그 포도주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나에게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로 사랑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은 10번 중에 8번, 9번까지 잘해도 한두 번은 쓴물을 먹이게 되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실족시키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치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죄인 그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희생한 사랑이건만, 그 사랑을 내가 또 받았건만,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셨건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내가 이토록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정말 깨달음을 받으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지키고 가르쳐라.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마음에 불편한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의 소리다. 죄를 짓지 말라.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간섭을 듣습니까? 마음의 성령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내 마음에 불편한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는 쓴물을 주는지 단물을 주는지, 나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단물을 주는 자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용서할 때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내 잘못을 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우리가 형제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를 해도 그것이 내 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물을 주는 예수 안에 승리자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까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입으며 말씀으로 나를 발견해 나가며 말씀의 의자에 나를 부인하여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모와 계모가 됐나. 서모는 첩을 의미하죠.
계모는 아버지가 재혼한 어머니를 계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서모와 계모의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녀는 해산의 수고를 많이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도 아들, 딸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낳은 자식은 내 품으로 돌아오지만 남의 자식은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많이 하여야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친부모의 사랑이래요. 서모와 계모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이요. 친부모의 사랑은 사랑이 그냥 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친부모의 사랑이 그냥 되는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일깨우시며,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시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위적인 사랑밖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하는 것이며 영원한 사랑이라고 성령님께서 일깨우셨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밖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서모와 계모가 되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에 불과했던 시간들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인 그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사랑인데,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11년이란 목회를 해왔구나 하고 한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던 지난 시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물질의 시달림, 환경의 시달림, 사람들의 시달림으로 그 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목회도 못할 지경에 이른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한없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정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친부모가 되겠어요.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오늘은 무슨 일,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알고 그토록 많은 시간들을 영혼을 위한 시간보다 일에 묶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울고 또 울어도 한없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랑하다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때 또다시 성령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라. 자식은 복음으로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친부모의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서모와 계모처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 밖의 사랑은, 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여전히 남의 허물만 보고 비판 판단하는 영적 상태에
내가 격동받는 영적 상태는 이와 같이 예수 밖에서 소모와 계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사이 목회 11년의 그 시간들이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라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어서 더 이상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이와 같이 서모와 계모가 되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회개하여 예수 안에서 이제는 친부모의 사랑에 승리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영적 시기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라고 하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식을 복음으로 낳는 목회 현장이 되어지고 가정의 복음 사역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